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인내하신 것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인 원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유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온 인류의 역사에 임재하사 각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우리 각인의 생사화복까지도 주관하시는 참으로 크고 놀라우신 능력의 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날마다 주를 찬송하며 주 앞에 나아가리이다.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허락하사 우리 한일의 신실한 성도들을 동서남북 원근각처로부터 주의 존전에 불러 모아 주옵시고
마음을 합해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매 주께서 이곳에 임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사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성도 다 참된 예배자로 주 앞에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먼저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 궁일이 여기사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지도자를 붙잡아 주시어서 저들이 참으로 주를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이 다 되어 주께 지혜를 받아 나라를 백년대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국방 모든 분야에서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일소되게 하시고 오직 주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짐으로 말미암아 온 국민이 자유롭고 공평하고 공정한 가운데 골고루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이번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대화가 오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만큼은 북한 당국자들도 진정성을 가지고 회담에 임하게 하사 이 땅에서 핵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항구적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의 그날이 이 땅에 속히 도래오게 하사 전라에서 백두까지 온 땅에 주의 복음이 편만하며 이북오도에도 주의 교회가 우후죽순처럼 일어나 이 험하고 악한 마지막 때에 남북의 교회가 하나 되므로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조국 교회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사 이 나라의 민족이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영적인 지주, 정신적인 지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오나 자금의 교회 현실을 돌아볼 때에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나이다. 불미스러운 많은 소식들이 교회 안팎을 적시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근심거리가 되고 지탄과 비난의 대상을 되는 것을 볼 때에 심히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촛대를 옮기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1907년 성령 부흥의 역사와 7, 80년대 교회 부흥의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허락하사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진정 주의 소유 거룩한 백성 제사장 같은 나라 되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땅과 열방에 주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동방의 참 이스라엘, 동방의 참 등불 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중에 세우신 우리 한일교회 위에 더욱 큰 은혜 베푸사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자로 세움으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는 우리 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올라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므로 이 시대 아버지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칭함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배와 전도와 양육과 섬김과 교제 등 교회에 주신 모든 사명을 충성되이 더욱 잘 감당해 나아가므로 주께 더욱 사랑받고 인정받는 우리 한일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앞장 세우신 우리 오계강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다하사 우리 한일교회를 주의 뜻 안에서 새롭게 부흥성장시켜 나아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하옵기는 우리 원로 목사님 긍휼히 여겨 주시길 원합니다. 지난날 주님 앞에서 행한 모든 선한 일을 기억하사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 우리 목사님에게도 허락하사 모든 질곡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남은 여생을 사모님과 함께 평안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부교역자들과 직분자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가 많고 허물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사오나 오히려 충성되이 여기사 직분을 허락하셨사오매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과 이름을 기억해 주옵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역사 이뤄가게 도와주옵소서. 혹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환난과 궁핍과 공고가 몰려올지라도 형통함의 기쁨과 복락이 넘칠지라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여호수아와 지갈렙과 같이 담대한 믿음으로 오직 주님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용납하며 서로의 선행을 격려하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에 더 힘써 감당함으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 같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삶 살아가는 우리 한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한일교회가 이 시대에 참된 교회다운 교회 되어 빌라델비 교회와 같이 서머나 교회같이 칭찬 듣는 교회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교회의 현안 문제들이 속히 잘 해결되어 주님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 한일교회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로써 우리 한일교회가 더욱 크게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의 아버지여 구원의 방주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예배 중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 우리 시원 찬양대 청성껏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주 앞에 올려드릴 터인데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큰 위로와 평강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그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자 목사님 성도를 위해 말씀 선포하실 때에 주께서 그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사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어 우리의 심령 걸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게 하옵시고 온 회중은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처럼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더욱 잘 깨닫고 더욱 깊이 깨달아 더욱 큰 믿음, 더욱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강하게 능하게 역사하사 마음이 상한 자 고치시고 육신에 병든 자 치료하여 주옵시고 삶에 문제 있는 자는 다 해결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을 담아 올려드리는 11조와 헌물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시고 바친 모든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채우사 우리 한일의 모든 가정들이 귀하고 아버지의 귀한 간증거리들이 다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자 목사님 성도를 향해 축도하실 때에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에 기름진 것의 복으로 우리 온 심령과 가정과 직장과 기타 삶의 모든 영역에 한량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오직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큰 여와 평강이 넘치게 하사 주께서 우리 중에 계심과 우리가 주 안에 있사옴을 실감하게 하시고 이로써 감격하며 예배하는 감동의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큰곳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에 큰 소망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은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정말 마음과 정성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조금 먼 곳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서로 눈으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몇 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6남전도회 6교구 10남전도에 속한 노세균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김정희 집사님의 부친께서 부친 장례식이 지난 주간 있었습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 중부노회, 정기노회가 영천교회당에서 모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노회나 총회, 우리 교단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 교회 속에서도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일어나곤 하는데, 그럴 때 노회와 총회가 또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또 교회를 지도하는 역할을 하여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 노회 열리는 것 기억해 주시고, 노회에 가시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 포함해서 장로님들 중에서는 총대로 뽑히신 분들 대표로 가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연합 구역 예배로 화요일에 모이는 것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구역 식구들께서는 화요일 오전 10시까지 모이셔서 예배 후에 또 야외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지역 아동센터 관련해서 간담회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오후에 오시면 우리 한번 자세하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헌혈하실 분들 봉사자 이름을 적어달라고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아직까지 50명이 안 되어서 우리가 헌혈차를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이에 건강 좋아지신 분들, 피를 좀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들 나가시면서 이름만 적으시면 대략 우리가 숫자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니까요. 또 오는 그날에 어쩔 수 없이 형편이 안 되어서 못하시더라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이름 적는다고 꼭 피를 빼겠다 그런 거 아니니까요. 조금 그런 봉사하실 마음 있으신 분들은 나가시면서 이름을 적어주시면 우리 교회가 또 헌혈로 봉사하는 일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10의 1조를 구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선교와 건축과 장학과 구제와 또 기타 여러 가지의 목적을 따라 또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따라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물질들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도 함께 받아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온 것처럼 남은 우리 모든 삶도 온전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들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도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이나 전하는 이나 성령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볼 때 어떤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일까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점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창세기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말씀은 또 그 왕이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또 재창조를 완성하시는 장면으로 성경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중간은 사람의 죄로 인해서 훼손되고 오염되고 타락한 이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으로 성경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를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들로부터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미 하나님은 왕이시지만 하나님의 통치 바깥에 있는 그 피조물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 통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왕권이 회복되는 모습이라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이런 고백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권이 회복되는 곳입니다. 자,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실제 삶이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을 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것인데,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백을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에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고백은 잘못된 고백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이런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 주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하나님과 재물. 자, 이 이야기는 재물, 물질, 돈, 이것도 분명 사람에게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질 그것 자체는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 사용하기에 따라서 그 물질은 주인 노릇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요, 우리가 이제 가치 판단, 그 판단을 잘 하지 못하는 것, 판단력이 흐려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이 상황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잘 못 되고 있는 것인지
분별이 잘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가, 이것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은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두 주인을 섬기는 상황.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두 주인 섬겨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전한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이고요. 교회는 그것을 막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오늘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 들으라고 주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고, 여러분 개인의 심령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교회에 이어서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항상 공통된 특징이 있었죠. 바로 그 말씀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묘사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보니까 그 주님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느냐 하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몇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어느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일까요?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에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사용된 표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왜 이렇게 특별한 표현을 사용했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본래는 이게 좀 조그만한 도시였습니다. 농업이나 목축업을 하는 그런 작은 도시였는데,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주전 약 300년경에 알렉산더 대왕의 장군인 셀류쿠스 1세가 이곳을 점령을 하게 되면서 좀 군사 도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군사 도시를 만들려고 군대를 주둔을 시키는데 군인만 있으면 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이런저런 산업들을 육성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는 가만히 보면 다양한 산업들이 많이 발달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두아디라 출신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루디아를 기억하십니까? 루디아는 무슨 장사를 하는 사람이죠? 자주색 옷감, 자색으로 이 천을 물감을 물들이는 사람, 염색하는 염색업자가 루디아인 거죠. 그리고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 두아디라의 염색 공장 출신의 CEO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아디라 지역은 염색하는 일이 아주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도 털실, 암압고, 외투, 빵, 구리 등등 다양한 산업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곳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이런저런 사업들이 많이 되니까 돈이 많이 돌겠죠. 돈이 유통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항상 돈이 많은 곳에 무엇도 함께 생겨나는지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겠죠. 돈이 많은 곳에는 항상 우상도 함께 번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조합을 만드는데, 상인조합으로 길드라고 부르죠. 물론 길드는 나중에 후대에 붙여진 이름입니다만 그 조합이 형성되는데 여러 가지 조합들을 형성해서 자기들의 그 일을 일구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각 조합들은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수호신을 섬깁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섬기는 수호신은 아폴로 신이었습니다.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 이 마케도니아어로는 트림나스라고 하는 신을 섬겼다는 얘기죠. 최고의 신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를 섬긴 곳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지역 사람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부를 지켜준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조합들은 이 아폴로 신전을 후원하는 후원 조직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모이죠. 주기적으로 모여서 아폴로 신전, 트림나스 신전에서 이제 신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내면서 고기도 먹고 술도 마시고 아주 이게 기분이 좋아지면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음행을 하고 하는 일들이 그 지역의 보편적인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결국 여러분, 이 두아디라 지역은 돈과 우상과 음행 이런 것들이 다 완전체를 이룬 곳이 바로 이 두아디라 지역이었습니다. 한번 충분히 상상이 가시죠. 그런 곳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참 어려웠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분명한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이 두아디라 교인들은 이제 헷갈리는 겁니다. 그 지역의 분위기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생각하기를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우리를 지켜준다, 아폴로를 잘 섬겨야 돈을 많이 번다, 이런 분위기인데 그런 곳에서 신앙을 지켜내야 하니 그들은 참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두아디라 지역의 배경을 여러분 조금 이해한 후에 다시 읽으시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용한 표현을 사용한 데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아디라 성도들아, 너희들을 다스리는 분은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다스리신다, 너희들을 책임지신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두아디라 지역에서 그러했던 것처럼 어느 시대에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아들 외에 내 삶을 책임져 주고 인도해 줄 그 어떤 신을, 주인을 찾고 있고 만들고 또 그것을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주로 섬기는 그 주인이 바로 맘몬 신입니다. 맘몬 신이 곧 재물, 돈 신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권력이 있고 돈이 있는 곳에 안전이 보장이 되고 돈이 있어야 축복받고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한다라고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믿지를 않습니다. 재물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사용하라고 주신 도구에 불과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쓴 표현이 그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하고 견주어서 그 아들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표현으로 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의 메시지를 한 가지를 전하십니다. 자, 이 칭찬의 메시지를 보시면, 가만히 보시면 앞에 나왔던 어느 교회가 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연상이 되셔야 되느냐 하면 에베소 교회가 연상이 되셔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잘 지킨 교회였습니다. 진리는 잘 지켰지만 사랑을 잃은 교회. 사랑을 잃었다는 것은 진리를 잘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을 너무 이렇게 내치니까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거꾸로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좋았습니다. 자, 어떤 칭찬을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런 칭찬을 합니다. 자, 이 칭찬에서 내가 너의 사업을 안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이라고 하는 말은 뒤에 나오는 행위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봐도 그러고 영어를 봐도 그러고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번역에서는 사업, 행위 이렇게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헬라어 구조를 보면 19절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라. 너의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이 좋아졌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행위에 해당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섬김과 인내입니다. 너의 그런 행위들이 처음보다 더
나아졌다. 더 갈수록 좋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랑이 점점 많아지고 믿음도 좋아지고 섬기는 일도 많아지고 인내도 많아진다는 것은 교회의 분위기가 점점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이미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행위도 무척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행위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그 행위가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책망을 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너무나 잘 지켰는데, 너무나 잘했는데 그곳에도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있었던 거죠. 행위가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내 믿음만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지. 그것은 반 정도만 맞는 얘기였다는 겁니다. 내 믿음만 잘 지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신앙은 결국 관계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려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이제 제 가장 핵심 부분입니다. 그 책망받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이 책망받는 부분을 잘 극복해야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책망의 말씀은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책망하는 내용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을 용납한 것입니다. 이세벨이 누구인지 아시죠?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이세벨 그러면 가장 악한 왕, 우상 숭배하게 하고 선지자들 죽이고 못 살게 굴고 가장 악한 왕 사람의 대명사 그러면 이세벨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이세벨이 지금 여기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이세벨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20절 말씀 보니까 자칭 선지자라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선지자요 라고 사람들 앞에 짠 나타날 정도면 어떤 영적인 자신감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종들을 꿰어서 우상 숭배하게 했다는 거 보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만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력으로 성도들을 꿰어서 우상 앞에 제사하게 하고 음식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세벨이 이런 일을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죠. 너무나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 보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다.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병들어서 침상에 눕게 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환난으로, 사망으로 벌을 주겠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이 이세벨의 게임에 빠져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한 사람들에게 이런 벌을 주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한 것은 분명히 큰 잘못이라고 하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고 너무나 분명한 내용인데 왜 두아디라 성도님들은 이런 이세벨을 내쫓아내지도 못하고 용납을 했을까요? 용납을 할 뿐만 아니라 왜 그들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또 잘못된 길로 함께 갔을까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 행위 면에서는 칭찬을 받았다고 했죠. 교회 분위기도 좋고 봉사도 많이 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그런 부분은 너무 좋습니다. 잘 했어요. 칭찬받을 만 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약하냐면 에베소 교회가 강했던 게 약한 거죠. 진리가 약했다는 겁니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가 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이세벨 같은 여자가 와서 지도자도 흔들고 성도도 흔들고 교회도 통째로 흔들었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약간 좀 상상을 해서 풀어보면 좀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두아디라라고 하는 지역의 동네에 그 교회가 있는데 그 동네의 분위기를 잘 살펴보면 분위기상 신앙생활이 참 하기가 힘든 동네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조합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나도 장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합이 다 독점을 하니까. 그래서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사실은 생활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곳이 이곳인 거죠. 그런데 이 조합들은 누구를 섬긴다고요? 트림나스, 아폴로 신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복음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우상은 섬기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교인들은 곤란한 상황인 겁니다. 그 협동조합에 길드에 가입을 하자니 신앙적으로 볼 때 안 되겠고, 또 가입을 안 하자니 현실적으로 볼 때 그것도 어려운 문제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중에 어느 날 교회에 짠 하고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이름은 이세벨이시네요. 이시성 가지신 분들께 죄송합니다. 이세벨, 이 짠 나타나가지고 이제 교회에 딱 생활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막 기도를 한번 하는데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가 아니라 아주 영역이 있고, 뭐 예언도 하고, 누가 아프다고 와서 기도해주면 손 얹고 기도하면 병도 낫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교회의 목사님보다, 장로님들보다 더 영적인 권위를 갖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어떤 그런 걸 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성도들에게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길드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상 앞에 조금 절하는 것 괜찮습니다. 고개 한번 숙인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지요? 아멘. 그러면 절해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 분위기에 돼가지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런 길이 있었네, 맞아, 내가 왜 여태 이걸 생각 못했지, 내가 우상 앞에 가서 절한다고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 아니면 나는 먹고 살 길이 없는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얼씨구나 하고 신전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런 일이 두아디라 교회에 일어났다는 얘기죠. 주님은 이런 일을 두고서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때로는 성도들에게 직접적으로 위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에 칼을 대고 너 예수님 믿을래 죽을래?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위협일까요? 쉬운 위협일까요? 어떤 면에서는 쉬운 위협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죽을래 살래, 믿을래 안 믿을래, 뭐가 옳은지 그른지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두 주인을 섬기도록 하는 유혹은 판단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겸하여 섬기라, 괜찮아, 하나님 믿잖아, 이것도 해도 괜찮아, 이런 유혹을 여러분 어떻게 이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잘 알아야 분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두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사탄 마귀는 지금도 계속하여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괜찮다, 겸하여 섬길 수 있다. 두아디라 교회의 이세벨처럼 아주 교묘하게 포장을 해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나의 상황이,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지를 분별을 못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분별을 할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말씀 앞뒤 문맥을 보시면 어떤 기준을 가지면 되는지가 나오는데요. 자, 6장 19절 2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너 보물을 어디에 쌓을 것이냐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두 주인을 섬길 것이냐 오직 한 주인을 섬길 것이냐에 관한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인들 가운데 신전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왜 달려갔을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달려간 겁니다. 협동조합에 가입해서 협동조합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거든요. 그 가입된 사람들은 뭐 아주 잘 사니까 그들처럼 되고 싶은 겁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싶다. 남들도 다 집을 사니까 나도 사고 싶은 것이고, 남들도 자식들 좋은 학교에 보내니까 나도 보내고 싶은 겁니다. 남들이 하는 건 나만 안 하면 나 혼자 도태될까 봐 두려운 것이죠. 남들도 다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살아가니까 왠지 나도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야만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따라하지 말고 너희들은 오직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것이 한 주인을 섬기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쁜 기도라는 말이 아니라요, 부자 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부자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욕해 하셨습니다. 믿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삭이 100배 축복 받았잖아요. 그 100배 축복이 하나님 앞에 많이 심어서 100배 축복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너는 이곳에 머무르고 있으라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해에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잠언의 아굴의 기도를 보십시오. 아굴은 오히려 부요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합니다. 너무 가난해도 안 되겠지만 너무 부자가 되는 기도도 좋지 않다라고 잠언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가르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부자 되기를 구하라고 가르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꼭 필요하면 하나님께 구해야죠. 하나님, 제가 한 100억이 필요합니다. 100억 있어야 뭐 어떤 요런 것도 하겠고, 꼭 필요한 쓸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100억이 아니라 1000억도 뭐 10,000억도 안 주시겠습니까?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과연 어떤 동기로 그런 것들을 구하는가?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 쌓아두려고 그것을 구하는가? 그것은 두 주인을 섬기는 바르지 못한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아디라 교인들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었죠. 이게 가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우상을 안 섬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뒷부분 말씀 다 읽고 나누지를 못합니다만 보면 이제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는 주님께서 끝까지 그 믿음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 우상을 안 섬겼던 사람들은 왜 안 섬겼을까요? 그 안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굶어 죽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달려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좀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 뒷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너희들 생활하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 정도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을 너의 주인으로 섬긴다면 염려할 것 없어. 왜냐하면 저기 봐, 들의 풀도 내가 다 입히는데, 아무런 일하지 않는 아무개도 내가 다 지켜주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가 될 만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들풀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지 혹은 오직 한 주인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는 바로 그 기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과연 하늘의 보물을 쌓고 있는가, 땅의 보물을 쌓고 있는가, 내가 지금 먹을 것을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무척이나 혼란스럽게 하는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말씀의 뿌리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든든하게 세워져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들으며 주님 결단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두 주인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도록 분별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 분별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시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우리의 왕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영적인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주간 동안 또한 저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갈 때 날마다 왕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들과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같이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다 세워서